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쉼을 누리기보다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깊은 임재와 안식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염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생각 때문에 주님의 올바른 뜻을 보지 못하고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곳에 매달려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님 오늘 영혼을 밝히 보이셔서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나의 욕망 없이 듣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며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 가운데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마시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아닌데 가끔씩 축구, 특별히 해외 축구를 또 인터넷 영상으로 잠깐씩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뛴 경기를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요. 영국은 요즘엔 코로나 확진에 관계없이 관중들을 자유롭게 경기장으로 입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상을 볼 때 관중들이 너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작년 영상 아닌가? 막 그렇게 지켜봤는데 최근에 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림 같은 프리킥을 성공시킵니다. 그 순간에 경기장에 있던 모든 홈관중이 괴성을 지르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되어서 손흥민 선수는 그날 팀에게 1대0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축구 경기는 다른 스포츠 경기와 달리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한 골 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골을 넣어주면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내가 골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도 그렇게 내 일처럼 기뻐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다울까요? 상식적일까요? 와, 대단하다, 와, 기쁘다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병자를 말씀으로 명령하여 치유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누워있던,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가 갑자기 걷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정도로 매우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중풍병은 나병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매우 놀랍고 기쁜 일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은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일하신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단지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갔다, 그것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다라고 하며 병자를 죄인 취급하고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까지도 박해합니다. 이들은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왜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셨기에 유대인들은 그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본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주일날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고요, 두 나라 모두 외세의 침략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 이후에 남겨진 이들은 왜 자신들이 멸망했을까? 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왜 멸망했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한 끝에 그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제안하고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이 샘플들이 규칙이 되고 이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력한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어긴 이들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들은 삶이 좀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대로 지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래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의도로 만들어 온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이것으로 거룩과 속됨을 나누는 무서운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안식일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별, 계층,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다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일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귀족이라고는 몰라도 여성 종들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제재가 아니면 어떻게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공휴일을 쉬게 해도 일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이라도 모두 열애 없이 일을 쉬게 함으로 모두가 그 하루라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쉰다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구는 것도 쉬는 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쉬는 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쉼, 다른 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장애도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 그 안식일이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닌 꼭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던지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잘못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편을, 예수님의 손을 들어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절차를 밟는, 형식을 밟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나의 신앙생활이 규칙이 되어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만 나의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칙들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어떠한 규칙이나 절차를 넘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에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준 거는 없어요. 그 당시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동등된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그걸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며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풀어갈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풀어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말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실수를 정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드러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댄들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무리 떠들어댄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이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상 때부터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보여도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운다면 어느덧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웠던 분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아버지에게 배우신 거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해오던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셨고 그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본문의 사건을 말한다기보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예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 관점을 보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을 꺾으면 살아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뿌리가 없어서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는 비록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낼 방법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진 모든 죽음의 대가를 갚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모든 생명은 이제 예수에게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달려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안식을 얻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휘말려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있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일들을 보고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분이 안식일의 파괴자가 아니라 진정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공중으로 높이 든 노뱀을 보고 산 것 같이 우리는 예수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매번 매일매일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대로 조작하거나 첨가해버리면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가지고 내 입맛대로 변질시키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많다고 한들 그 사람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실제로 자기 욕망에 예수를 맞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과 편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봐야 되고요. 그분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음성은 우리를 깨우치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우리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음성을 듣고 누리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 살아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과 형식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에만 집중하여 그분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들이 가진 편견과 형식에 어울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행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에만 집중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생각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선택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주신 그 형식만 매몰되어서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과 편견에 찌들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 본질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절차와 형식,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지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떠들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순종하여 따라야 것은 바로 예수님이구나를 인정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매번 매일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일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모든 편견과 형식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생명과 힘을 누릴 줄 믿는 맛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